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지난주까지 해서 우리는 현대 블레셋 사람들이 교회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이 5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불신하는 것, 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중심에서 몰아내거나 그분들의 사역의 핵심을 무시하거나 잘못 이해하는 오염된 교리, 또 세 번째는 정통 교리를 지지하면서도 결함이 있는 것, 또 네 번째는 정통한 교리를 믿고 신앙 고백이 있어서도 지극히 정통 교리를 견지하지만 영적인 생명이 없이 젠체하며 스스로 만족하는 것, 그리고 열심을 싫어하고 결국은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특징을 드러내는 죽은 정통, 불신, 오염된 교리, 결함 있는 정통, 죽은 정통,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진리를 적용하지 않는 데서 나타나는 영적 무력증, 이런 이 5가지 이 장애들로 인해서 교회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실은 얼마나 이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인간이 자신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그때가 소망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이렇게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잘 가고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5가지 이런 불신과 결함 있는 정통과 오염된 교리와 죽은 정통과 영적 무력증,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오늘날 교회가 처한 현실은 부흥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흥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다루기 시작합니다. 루이 존스는 이 19세기 유명한 성경 강해자였던 알버트 반즈의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알버트 반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부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게 되는 그날은 교회사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며 오순절 날에 나타난 것과 같은 능력의 나타남을 예고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신앙을 고백하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루이 존스는 지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도 10년 전에 이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맞아서 그때는 한동안 그 해 내내 이벤트성의 그런 부흥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란한 행사들과 집회들이 있은 후에는 이제 이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람들의 관심사에서 멀어져 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런 성경적인 그런 부흥이 아닌 그냥 단순히 교회에 사람이 늘어나는 이런 걸로 말하는
그런 부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지만 우리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전한 교회들 내에서도 제가 부흥에 대해서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던 그런 교회들 안에서도 이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라진 주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었던 20년 전, 벌써 20년이 지났는데 그때보다도 오늘날의 교회 현실은 더욱더 부흥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 현실이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아니면 정말 이 영적인 무력증과 죽은 정통과 특히나 이제 건전하다고 하는 교회들 안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은 바로 그런 특징들이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그런 현실들에 대한 타개책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는 뭐냐면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부흥이 무엇인가를 알 때 우리 안에서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란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우리 교회에게도 그런 것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부흥이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일어났었던 그런 부흥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기 시작하는데 그걸 살피면서 단순히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식의 정보를 수집하는 차원에서 부흥의 역사를 살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살피면서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그 뒤에 있는 그런 원리들을 발견해내고 오늘날 우리 세대에서 구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내는 방식으로 과거에 있었던 부흥 사건들을 살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토록 잊지 못할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통해서 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단강을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마른 땅을 통해서 건너가게 한 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갔던 그 사건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편이나 이런 선지자들이나 사사기를 봐도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들이 이방의 압제를 받을 때마다 항상 이 두 사건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들에게 혁혁한 방식으로 일하셨던 때를 기억해달라고 탄원하곤 했습니다. 이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기적적인 방식으로 일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들의 평생에 이때의 기억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 중에는 홍해를 건너는 이게 40년 전에 홍해를 건넜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홍해를 건넌 지 40년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홍해를 건넌 사람들 중에 20대 이상은 다 죽었잖아요. 그때 20대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건데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렇게 홍해를 20세 이전에 홍해를 건넜었던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사람들이 아마 이걸 지나면서 우리가 40년 전에 건너갔던 일과 똑같다 하면서 자기 자녀들에게 처음 그 마른 땅을 건너는 이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도 이렇게 말로 자기 부모한테서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들었고
지금 또 자신들이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아마 그들은 정말 그들의 평생에 이 사건을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어떤 표지를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지파수대로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서 그 돌을 강가에 세워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 조상들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잊지 않도록 표지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쉽게 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까마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무지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을 어느새 처음에 가졌던 그런 감격과 어떤 그런 감사와 그런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죄가 우리에게 가져온 것들이죠. 우리는 위대한 사건들, 도무지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위대한 사건들을 잊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잊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도 뒤에 오는 세대에게는 잊혀지고 맙니다. 저번 주에 저희 부모님이랑 하룻밤 이렇게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가요 프로그램을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시거든요. 그걸 보는데 3대가 같이 보는 거잖아요. 아버지랑 저희들이랑 우리 애들이랑. 애들은 아무도 몰라요. 거기 나오는 가수들. 근데 그들도 한때 이 1위 막 인기 가수들이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다 잊혀집니다. 그래서 후세대를 위해서 한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수고하고 투쟁했던 사람들도 그 후손들은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수고의 열매를 따먹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에 대한 질문조차 던지는 수고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이것은 죄로 인해서 초래된 인간의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세상적인 이런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잊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경험했지만 너희들의 후세에는 이걸 다 잊어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도록 12돌을 세워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이 존스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우리들이 처한 상황만 바라보는 것 때문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즉 과거의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이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과거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 안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이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유익들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야는 항상 우리가 처한 상황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객관적인 자세로 보지 못하고 성경이 지금 내가 처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는지에만 관심을 가진 채로 성경을 읽어요. 즉 우리는 너무나 주관적이고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 좁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 객관적인 자세로 성경을 읽지 않고 항상 우리의 작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얻으려는 주관적인 자세로만 성경을 대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책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을 취하라고 하신 목적을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고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행하는 성경 읽기는 지극히 주관적인 방식으로 행해집니다. 그런 성경 읽기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에 바쁘신 작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문제들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을 취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도록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즉 이 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어떤 큰 일을 하셨는지를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워진 표지들이라는 것이죠. 성찬식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너무나 자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고 사신받으어서 그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그 일을 하셨어요. 역사 속에서. 이 큰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큰 일을 하셨는데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인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하신 큰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읽고 지극히 주관적인 문제, 주관적인 방식으로만 성경을 읽는 이런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잊기 쉬운 이런 성향을 인해서 객관적으로 기념할 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기력과 우둔함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행사와 역사를 기념할 만한 외적인 표징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식이 그렇고 오늘 이 12돌을 세우라고 하시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도록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이. 마찬가지로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과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이 역사적인 사건인 것처럼 말이죠. 역사적인 표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그걸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념이나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난 교회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부흥도 어떤 관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일어났었던 실제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부흥이 일어났었을 때 그 1859년 웨일즈 중심으로 그 부흥이 일어났을 때 신문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들을 실제로 기사로 실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던 부흥의 사건도 이런 과거의 부흥의 사건의 연속선상에 있는 사건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 있었는 1905년에 원산에 있었어요. 그 1904년에는 인도의 카시아스 지역에서 있었고 만주에서도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시기에 서구의 웨일즈에서도 그런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멀리 좀 더 전에는 1859년 웨일즈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 부흥이 있었고 한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18세기 웨일즈 웨슬레와 휘필드를 중심으로 한 그런 부흥이 있었죠. 그 전에는 청교도, 그 전에는 종교개혁. 이 종교개혁은 단지 그냥 어떤 이신층의 교리가 새롭게 발견되는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도 부흥이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도 북이탈리아의 왈도파들에게서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체코 지역인 모라비아 지역에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부흥이 있었고 또 종교개혁 전에도 루터에게 영향을 주었던 존 타울러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그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동시대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또 이탈리아에서도 12세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사보나놀라라고 하는 그런 그 주교회에서도 부흥이 있었어요. 이런 일련의 종교적인 각성이 언제나 교회 역사 가운데서 실제로 일어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흥이 일어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인도, 뭐 중국의 그 만주, 영국, 뭐 이탈리아 이게 뭐 그 지역마다 또 인종마다 다양하게 부흥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시대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 나타났던 부흥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부흥의 때에는 기독교의 삶이 비상한 축복과 생동감에 넘치던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부흥이 영어로 리바이벌이거든요. 리바이벌은 그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리는 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다시 활기를 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규정상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이미 신자들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새롭게 활기를 띠는 거니까. 이렇게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처음에는 그 생명을 드러내다가 그 생명이 점점 잦아들고 힘을 잃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건 죽었다, 다 끝났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생명과 활동의 표징이 전혀 나타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죽어서 끝난 것 같은 산 사람에게 그리고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고 독특하고 활기 넘치는 모습을 갑자기 한 개인이 교회가 한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갑자기 살아나고 모든 것에 생명의 기운이 넘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 개인들에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런 영향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부흥과 우리가 이 복음 전도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캠페인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복음 전도 캠페인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기로 교회가 결정하는 것을 뜻해요.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부흥은 어떤 일을 하기로 교회가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 부흥은 교회에게 행해지는 것이요, 교회를 향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전도 캠페인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을 수 있고,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면 한동안 교회는 생기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다른 교회들도 막 한꺼번에 한 주에 막 70몇 명이 왔잖아요. 복음전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음 주에 싹 빠져나가죠.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오면 한동안 교회가 막 뭔가 활기를 띠고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 중에 대부분은 곧 떠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교회 기도 모임이나 교회 정규적인 집회에 잘 참석하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복음 전도 캠페인은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흥은 이와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른가? 부흥은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교회에 일어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 한마디로 오순절 날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부흥이 임하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이제 교회 밖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부흥의 특징은 성령께서 함께 모인 사람들 위해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 혹은 교회 일부 사람들이나 어떤 나라의 일부 지역에 성령이 갑자기 임하셔요. 다른 말로 성령이 부어지신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어지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쏟아 부어주시듯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의 모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사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성령의 세례다, 성령의 부어주심이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면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그들이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의식하되 전에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외경심을 느낍니다. 성령께서 문자 그대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회를 관장하시고 이끌어가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들을 주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부흥의 진수예요.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모임에 갑자기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그들이 갑자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방식으로 의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그들이 의식하게 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뚜렷하게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제가 옮겨드리면, 글쎄 갑자기 그 전체가 내게 분명하게 보이게 되었어요. 갑자기 조명을 받아서 이제까지 내가 그처럼 익히 알고 있다라는 것들이 마치 황금 글자처럼 두드러져 보였어요. 저는 이제 알겠어요. 내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안 적이 없었어요. 라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밝히고
총명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것들을 분명히 알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의식하게 되면 그들은 욥처럼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라라고 하며 엎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과 영광을 그들이 인식하기 시작해요. 부흥이 일어날 때는 언제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복음전도 캠페인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농담을 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연출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부흥이 임하면 이 경외심과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완전한 정결하심을 인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심과 위엄을 인식하게 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가공할 정도로 무섭고 깊은 의식을 가지게 되고 무서운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비열하고 부정하며 전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임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비참함을 인식한 세리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자신의 가슴을 찌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것처럼 부흥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비상하게 의식하게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전적인 무능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에 자신들을 내맡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는 여러 시간이 지속될 수도 있고 여러 날, 여러 주간 또는 여러 달을 이런 상태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절망적인 상태로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관점과 주 예수 그리스도, 특히 십자가에 의해서 그의 죽으심에 대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에 대한 분명한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론적으로 언제나 그것을 믿어왔고 그래서 성찬식에도 참여하곤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것도 느끼지 못했고 그 성찬식이 그들에게는 진정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그것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의 능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녹아졌거나 깨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알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알게 되는 그 사랑과 기쁨에 대한 의식으로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적나라하게 인식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을 사랑하사 자기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이릅니다. 바로 그 일이 자기 개인에게 관계되는 이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는 용서받았다라고 외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들고 기쁨이 그들 속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에 겨우 어쩔 줄 모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에 온통 정신을 빼앗깁니다. 만일 그들이 누구를 만나면 그들은 즉시 그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대화의 주요 초점이에요. 그들의 관심은 온통 이런 것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함께 모여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모여서 집회를 열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모여서 이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는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밤이 새는 줄 모르게 계속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일을 빨리 끝내려고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입니다. 이게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것을 경험한 그들은 여전히 교회 밖에서 이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관심이 그들을 사로잡습니다. 자기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을 가족들에게 말해주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느낍니다. 그들을 강권하는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같이 중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그들의 이름을 아뢰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되 이상할 정도의 긴박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전념합니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들이라면 이 사람들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변화를 보면서 이들이 참여하는 집회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들이 경험한 것들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거푸 회심하기 시작해요. 복음 전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마을 전체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듯 보입니다. 성령께서 어느 곳에나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집회에 와서도 회심하고 집회에 참석하러 가는 길에 회심하기도 하고 집에 돌아와서 회심하기도 합니다. 어제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들었던 말씀을 그 밭에서 일을 하려고 밭에 그 뿌리 박혀 있는 그 나무를 뽑으려고 도끼로 막 내려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제 들었던 그 본문이 생각나서 거기서 회심하기도 합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고 회심의 역사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깊은 죄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고 그 자리에서 회심하기도 합니다. 아침에 회심하기도 하고 저녁에 회심하기도 하고 밤에 회심하기도 하고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곳에서 이런 회심의 역사가 연거푸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층도 다양합니다. 지식인들에게서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무지한 사람들에게서도 회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악랄한 사람들에게서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회심은 완전한 회심이에요. 제가 주목하는 한 사건은 한 사람이 술주정뱅이였어요. 술주정뱅이. 그런데 웨슬리를 통해서 회심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발사가 됩니다. 면도하는. 알코올 중독자에서 손을 막 덜덜덜 떠는 사람이었는데 회심을 하고 손을 떨면 면도를 못 하잖아요. 면도를 하는 이발사가 돼요. 완전한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흥 시에는 큰 죄의식과 이보다 더 큰 기쁨과 주님에 대한 두려운 경외심과 감사와 찬양이 이상하고 신비롭게 어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 시에는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하나님이 주신 무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게 돼요. 시간과 장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주도하실 때 시간이나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부흥이란 땅 위에 임한 하늘의 날들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노스햄프턴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사역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자기 마을에서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금방 그 마을을 영광스럽게 바꾸어 놓았다. 그 부흥이 일어나고서 맞는 봄과 여름에 그 마을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것처럼 보였다. 지금 여기서 마을이라고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그전에는 그때처럼 사랑이 충만하거나 기쁨이 충만하거나 그처럼 비통함으로 충만한 적이 없었다. 거의 모든 집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주목할 만한 표징이 보였다. 가정 식구들마다 자기들에게 찾아온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새로 난 것을 즐거워하고 있었고, 남편들은 자기의 아내들은 자기 남편들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의 성소에서 드러났다. 하나님의 날은 기쁨의 날이었고 그 장막은 온화해 있었다. 공적으로 모이는 모임은 아름다웠다. 회중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살고 있었다. 누구나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일에 전력했다. 거기에 참석한 회중들은 누구나 젊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열심히 들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말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때때로 눈물을 흘리곤 했다.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며 비통해하며 울었고, 어떤 사람들은 기쁨과 사랑에 겨워 울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웃들의 영혼에 대한 연민과 관심으로 울었다. 부흥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땅 위에 임한 하나님의 하늘의 때요,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시는 한량없는 생명입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시대를 불문하고 지역을 불문하고 항상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부흥을 위한 기도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그러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만, 우리가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때에 일어났었던 그런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런 책들, 또 그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그런 전기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도록 만드는 연료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표지를 세워놓으시고, 그 도를 보는,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홍해를 가르고 건너가게 하셨던 것처럼 요단강을 마르게 하고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 가운데 실제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처럼 후에 그렇게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도를 세워 놓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성령이 부어지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우리로 알게 해서, 우리의 가난함을 인해서 애통해하면서, 또 실제로 그런 상태로 인해서 절망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런 표지들을 세워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았던, 끝나버린 것 같았던 한 그리스도인을, 또 교회를 그렇게 생명이 비상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부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